이시고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며 바울 학회 대표회장 되십니다. 모스크바 장로신학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의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강신원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지리적인 혹은 공간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그의 심령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가깝게 말씀하면 내가 내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서 있느냐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금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큰 해문에는 95개 조의 큰 산과 같은 로마 캐톨릭 처치를 향해, 아니 교황을 향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34세의 젊은이가 그 로마 캐톨릭 처치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마르틴 루터는 아주 독실한 사제입니다. 또 그는 수도사입니다. 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성서를 가르쳐주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행실을 해야만 한다, 아니면 교회가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야만 한다 하는 말, 도대체 동의할 수 없는, 그 마음에는 깊은 번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파는 면죄부를 구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확실한 방편인데, 그래 그는 감히 교회를 향해, 교황을 향해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조한 칼빈, 그는 불란서 출생입니다. 그는 24세 되었을 때 로마 교회를 거부하고 프로테스탄트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란서에 캐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고 그는 스위스로 갔습니다. 파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당하는 핍박을 생각하며 그는 교황 앞으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한 신학적인 저서로 그 고난당하는 고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책을 저술해서 바쳤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약 27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사회를, 이 나라의 경제계를, 이 나라의 문화를 나는 복음에 합당하도록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네바로 거처를 옮긴 연후에 비움 하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기투합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종교 개혁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기로 그럽니다. 그런데 그 토착 세력들이 존 칼빈을 용납하지 못해 거기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경제계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자본주의라든지 이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린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산업을 일으킨 그 주류 멤버들이 그 칼빈의 이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하려 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철저한 금욕주의,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장래 예식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려는 우리의 삶인데 결코 하려하지 말아라. 검소하게. 그리고 내 무덤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그래 그의 무덤 앞에는 돌 하나 세워놓고 그의 이름의 이니시얼 JC라고만 기록해놓게 되어졌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 일으키고 있던 조한 낙스가 이 스위스에 와서 제네바에서 칼빈을 비롯해 하렐, 그 밖에 그를 협력하며 종교개혁, 국가의 개혁, 사회 개혁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제네바와 스위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여기에 세워졌노라. 찬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했던 종교개혁, 사회개혁, 국가의 개혁은 스위스 전체만이 아닙니다. 저 구라파의 모든 나라에도 큰 반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자유경제체제라고 하는 것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칼빈, 그 밖에 여러 개혁자들의 그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한, 아니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라파 일대 모든 천지를 다 호령하던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의 포기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신의 삶까지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500주년을 맞는 때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에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 특별히 저 북녘 땅,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땅, 아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말살되어진 그 땅의 생명 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종교개혁
학자들의 이 귀한 신앙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거룩한 사역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저 북중 땅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오늘의 현실,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웬 갈등이 골이 날이 갈수록 더 깊음을 하고 있습니다. 심호 그리고 분열, 혼란, 총체적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땅거리를 건지다 보면 십자가는 도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도 지하, 그러면 지상, 그리고 그 위에도 교회들이 자리 잡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와 중앙일보는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 3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5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 신자들이 20%였습니다. 불교도는 17%에 불과했었습니다. 아니, 바닷물은 염도가 3%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이 땅의 모든 물들을 다 포용하는 넓은 가슴이 있습니다. 남산에 떨어진 빗물만이 아닙니다. 북악산만이 아닙니다. 백두산, 한라산, 그리고 알프스, 그리고 저 에베레스트 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모든 물들, 각종 오염물질을 다 먹습니다. 아니, 수많은 쓰레기까지 다 바다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닷물은 언제나 정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며 함께 거기 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족들이 거기서 춤을 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해초류들 우리의 먹거리로서 풍성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바닷물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만 바다 밑에 무한한 지하 자원의 보고가 거기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해양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3%밖에 안 되는 염분의 농도를 가지고도 이 땅의 모든 오염물질을 다 정화시키며 많은 생명체들이 거기서 춤추게 만들고 있는 무생물적인 바닷물도 그러한데 오늘 생명의 보급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아요. 왜? 오늘의 이 시대는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고 허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내일의 미래에 대해 모두가 어두운 전망을 가지며 낙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와 조국의 실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그럽니다.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의 혼란, 이 나라의 어둠의 세력, 그 책임 어느 정치가에게, 어느 기업가에게, 어느 권력자에게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렬히 회개해야만 한
이 사실을 우리는 자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거룩성을 회복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상 세계교회가 경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단기간 내에 가장 큰 교회의 부흥으로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외침을 받고 전쟁에 휘말렸던 적이 1000여 번이나 거의 된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 모든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던 그 고난의 탐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의 손길 가운데 해방의 감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도 민족도 양분된 채 동족 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돌려냈고 모두가 다 하루 세끼 해결하는 것조차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하며 우리는 잘 살아보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날이 엊그저께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 큰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의 식민국가였던 130여 개의 나라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경제적인 성장, 산업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놀라운 민족의 저력을 세계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던 우리의 민족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선을 이었습니다. 60년대 이후 70년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산들은 방방곡곡이 기도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시간만 되면 삼각산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산으로 오사리로 저 하늘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때. 근데 그때는 통행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삼각산에 저녁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그리고 통행금지 해제에 뚜 하는 소리가 나면 하산하려고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가서 조반을 지어야 남편들 직장을 보낸다든지 아이들 학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부인들의 그 기도의 음성, 아직도 기도가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그 기도, 방방곡곡에서 그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고 한국의 기적은 창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일하고 민족 국가 앞에 용서를 빌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를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중심에 움직였던 사실은 성경을 통해 잘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건을 보여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시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과도 서로 자유로운 교제를 하게 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강대하게 일으켜서 도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치시며 회개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세계 교회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찬탄하며 정의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러움을 사는 나라. 원조 같은 나라에서 130여 개의 나라 중 유일하게 이제는 어려운 나라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되어진다. 교회가 왕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깊이 다시 되새겨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티만을 탓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우리 노동자들 20년의 품삯 해당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20억 년의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저축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 그런 우리는 죄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같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들은 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인생 최고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1만 달란트에 빚졌던 자가 탕감받은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없어도 될 일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의 일에 되시며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니시로 우리를 여기까지 예배에서 되어주신 그 은총을 인해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도 물질적인 것, 세상의 향락적인 것, 세상 것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최고 최대의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가 다르게 비춰지고 교회로 인하여 이 땅의 역사는 변화됐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가 보리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여러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와야 된다 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볼리비아는 금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거지 같은 나라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무한한 지하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 그래 남들로부터 조롱받는다. 미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민족이 국가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되었노라. 솔직히 자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40대, 50대까지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역사관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국정교과서 정부가 편찬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주겠다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고 이로 인해 또 한 번의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2학번이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모택동 사상, 자본주의론, 이 모든 유물사관에 대한 모든 책들을 자기만큼 깊이 연구하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된 자가 없다고 자부하며 생활했다. 그때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갈등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내가 공산주의자라니. 그는 대학 다니면서 철저히 동료들과 함께 불온소적이라 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물든 책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는 강제 징집되어 군에 갔다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 이렇게 찬반이 많고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교보문 거에 가서 도대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책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나. 책을 사러 갔더니 출판사에서 다 가져간다 합니다. 근데 왜 참고서적이 몇 권 있어서 다 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2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 그날 가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밤을 새서 자기가 읽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자기가 대학에서 철저하게 공산주의로 자기 이념을 무장했던 그것보다 더 명료하게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현재 역사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왜 광우병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홍역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그 이후 우리나라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국가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들에게 침략을 당해 있고 우리는 수탈을 당하고 있다. 이 땅의 자본가들은 우리들을 수탈하는 세력들이다.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이 나라의 역사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인데, 마르크스 유물사관은 인류의 역사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며 궁극적으로는 기필코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고 마땅히 공산주의로 귀착해야 된다 하는 사상을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강제 징집당해 군복무를 할 수 없었던 그때 정리했던 것보다 더 아주 명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국정교과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채택 임의로 하도록 너그러운 정책을 폈는데 어느 단 한 학교도 지금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신청하려고만 하면 벌떼처럼 달겨들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민중사학에 근거한 많은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내용은 같은 사상 기조에서 역사관에서 기록된 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 그러니 촛불은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변혁시켜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장년들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력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사회와 이 민족 국가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을 보시며 인류의 역사를, 한 국가의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종교의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약하게만 느껴져 소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해방운동 때문에 일어났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남군과 북군이 대치했을 때 남군의 전력이 더 우세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북군은 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는 남군, 군사적 위에 있으니까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남군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모두 다 예견했다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뜻밖에도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북군에게는 로버트 리 장군과 같은 명장이 없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 상처나고 이 갈라진 이 민심을 하나로 만들며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 안에 창출할 만한 걸출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져서도 기도하며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의 일신상의 이기적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네바만이 아니라 스위스만이 아니라 불아파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이제는 극동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고 이 사회를 위해 책임지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으로 살게 되어주면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복을 새롭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즘 카톡이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소식들을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KBS 1회에서 노래가 좋아 하는 프로그램 그 영상을 보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기도를 대표한 모자가
거기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 두 모자의 그 이름은 팀의 이름은 모세의 기적 그랬습니다. 사회하는 분이 아마 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모세의 기적이라고 지은 연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배고 4개월쯤 되었을 때 이 초음파 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아이의 뇌 뒤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대뇌의 70% 그리고 소뇌의 90% 이상을 이게 다 밖으로 나와서 이걸 절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절단해 낸다 해도 이 아이의 생명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 태에 있으면서도 이 태기를 엄마가 한 번도 못 느꼈는데 마지막 때 겨우 한 번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 태어났습니다. 4번에 걸쳐서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도 뭐 이렇게 삐뚤어져서 그것도 교정하느라고 2번, 6번을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요, 성공해도 수술이 말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우유를 한 번이라도 먹여볼 수만 있겠는 좋겠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수술에 성공해 살아난다면 이것은 의학이 아니라 신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25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솔레미오를 부릅니다. 아니 그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정상이 아닌 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음정 박자 가사를 명확하게 들리도록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음성이 어쩌면 그렇게 청아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이 아이가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 참 좋았어요. 그래도 또 그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뭐 할 말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모두 복돈을 많이 받으세요. 금년 한 해도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그 아나운서를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그 갑자기 물은 이야기 모양이에요. 할 말 없느냐? 그랬더니 하고 또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각본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한 이야기를 털고 지금은 이 즉흥적인 질문이니까 이 아이가 아마 혼돈이 올 거다 했는데 끙끙거리더니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생명 가능성이 1%도 없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듯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이 가능성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만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를 힘을 주리고 영역의 동족들을 사랑하고 이 국가의 역사에 책임을 지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의 기득권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거죠.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나라 새로운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시대에 국가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고 북녘동포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자로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생명 살리는 운동 공부가 오늘 이렇게 기도회로 총회로 모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